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우리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게 뭐예요? 바울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감정이 어때요? 바울의 감정이 굉장히 온화하고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어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쓰고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달라요.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어떨 때는 바울이 굉장히 거의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에서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이상한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빠지려니까 바울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니들이 미쳤냐, 너희들 저주받고 싶냐, 그 정도의 말까지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억양은 굉장히 거칩니다. 진리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엄청나게 거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지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드는데 안 거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아이고 무섭다 하면서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본받아서 더욱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들보다 더 좋은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토꼈잖아요. 그렇죠? 또 토낄 수밖에 없지. 당연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데.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히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을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야 너희들 대빵 감옥에 가뒀으니까 함부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교회 생활하면 너희들 혼나? 이거 으름장 내려고 한 건데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더 힘을 얻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전하다 감옥 가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얘들아 들어가자 이러면서 막 복음 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빌립보 교인들 완전 의리로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좋아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힘이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감격해하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생사를 초월해. 나는 죽어도 좋은데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장 27절부터 뭐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떠한 생활을 해라?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다는 말이 뭐야? 일치되라는 말이에요. 자, 사람이 말을 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뒤따르는 사람이 있고 뒤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뒤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죠? 아이고 그냥 차라리 입으로 나불거리지나 말지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입으로는 온갖 거룩한 척 하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설교자들이 참 무서운 자리예요, 여기가.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얘들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 등쳐먹고 살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사람의 인격 무시하지 마라 그래놓고 강대상에 내려오면 자기가 말한 거 다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어요? 존경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의 자리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지옥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라고도 하죠. 예. 참 그래서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설교하는 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 그래서 참 무서운 자리야. 그것은 단순히 행함으로 지옥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설교는 거창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죠.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래도 선생님도 경계로 삼아요.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복음을 합당하게 사는 거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해요.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복음 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적대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라는 게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대적자들은 봐라 이제 바울 끝났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뭐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의 길을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십자가 원래 지고 싶은 거야, 안 지고 싶은 거야? 십자가 사용 도구예요, 그거.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피 흘림이 있는데 자기의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조건 순교회라 그건 아니에요. 순교에도 종류가 있어요. 중세시대는 순교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순교는 뭐야? 적색 순교. 이거는 피 흘리는 순교. 내 목숨을 바치는 순교. 하얀색 순교도 있어. 이 순교는 뭔지 알아? 결혼 안 하는 순교래. 되게 그 당시 가톨릭 수도사들이 결혼 안 하고 살았잖아요. 독신 서약하면. 이게 강제 서약인지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서약이 있어. 물론 우리는 그런 순교는 하면 안 돼. 여러분 하얀색 순교하면 안 돼. 알겠지? 이씨 다 저출산인데 무슨 하얀색 순교하고 지르리. 어쨌든 하얀색 순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제 뭔 순교야? 그러면 이제 보라색 순교를 해. 어떤 순교? 결혼해서 애 많이 낳는 순교를 하세요. 애를 많이 8명씩 낳고 자, 그런 순교가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순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사실 순교의 정신이에요. 그게 꼭 목숨을 바치는 순교만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면 그러니까 뭐 해외 선교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적대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야 된다는 거죠. 맞서야 된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복음을 타협하기가 제일 쉬운 순간이 선생님 경험상으로 그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상사들이 막 괜히 쪼아. 교회 갔다 오면 괜히 쪼아. 목사님 때문에 두들겨 팼대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두들겨 패면 안 돼요. 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소원술이 넣으면 다 목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군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괜히 꼽주고 막 괜히 막 눈치 주고 그런 거 있잖아. 알지? 무슨 느낌인지 알지? 괜히 막 꼽주고 괜히 막 아무것도 아닌데 협조적으로 안 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유치하게.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제 막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정면 돌파했지. 응, 상관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군인들이 주변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소그룹을 항상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어디서 했는 줄 알아요? 그 부대에 대장이 있어요. 내가 대장님 직접 찾아갔어. 내가 일병이었는데 찾아가서 대장님 저희 종교생활 수요일에 해서 우리 병사들의 군인 정신 함양을 해야 되는데 간부 회의실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간부 회의실 빌렸어. 그래서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선생님 했어요. 왜?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못 건드려. 왜? 대장이 허용해 줬는데 어딜 쫄따구 새끼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거죠. 그때부터 아무도 말을 안 걸기 시작했어요. 꼽을 주더니 괜찮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 부대를 왕따 시킨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모여서 나랑 같이 말씀 공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되게 좋아했어요. 네가 왜 신학생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목사 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웬걸 아이고 맙소사.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그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각오하고 대적을 향해서 대적을 하면 쪼는 건 우리 아니야. 저 새끼들이에요. 왜 무서워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더 세. 여러분들이 더 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쫄고 있냐는 거야. 쫄지 말라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올바른 것이 있으면 거침없이 간다는 생각으로 가면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경험이에요. 왜 인간관계에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할 것 같아. 거기에 왜 쪼는 거야? 걔가 뭐 평생 만년 갈 것 같은 친구야? 여러분 세상에 친구 둘 사람 많아요. 이왕 친구 둘 거면 좀 인간다운 사람을 친구로 둬야지. 왜 쓰잘데가 없는 별 뜯어먹을 것도 없는 인간을 자꾸 친구로 두는 거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 사람을 친구로 둬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아니면 자기 친구 등쳐먹고 돈이나 뜯어먹는 새끼가 더 신뢰가 있겠어요? 전자야 후자야? 좀 생각해봐. 솔직히 전자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뒤통수 뜯고 돈이나 뜯어먹을 친구하고 사귈 거면 왜 사귀어? 그런 친구 필요 없어요. 그건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복음.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맞서는 삶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화평과 평화와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너무 다투고 막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온유해야 돼요. 사람은 온유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낮게 보고 겸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의견의 갈등이 있으면 웬만하면 양보해라. 웬만하면. 너무 진리가 아니고 핵심이 아닌 거 있잖아. 여러분, 막 세상에 짜잘한 일들 굉장히 많잖아. 그런 짜잘한 일들 가지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집 부려야 될 건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한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그건 타협하면 안 돼. 그냥 나머지는 타협해도 돼. 나머지는 그냥 좀 타협해. 알겠죠? 그거 가지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사람들 보면 중요한 거는 자꾸 타협하는데 중요하지 않는 건 되게 타협 안 해. 진짜 희한해요. 그 사람이라는 게. 사탄이 자꾸 그렇게 조종을 하나 봐.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정말 뭐예요? 그 복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유익된다고. 그게 유익이 안 되면 야,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자빠졌겠냐. 선생님 말했잖아. 나는 득이 없는 짓 안 한다고. 선생님 착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다 보니까 착함이 그래도 이 문디자석한테 스며들기 시작한 거지.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나 예수 안 믿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한테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그 감격스러운 사랑을, 정말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저분을 따르지 않으면 난 진짜 안 되는 놈이구나 하는 그 감격이 와야 돼요. 그 복음이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감싸고 칠 때에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정말 이거 외에는 나에겐 갈 길이 없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렇다고 무조건 선교사 되라 그 말은 아니야. 직업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면 세상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제도 폐지되고 여성 인권 신장되고, 북한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에 따라서 개인의 인권이 한 명의 한 명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전히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정말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를 심장에 박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한 주 뒤에 또 8주 휴가도 잘 가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성벽이요 나의 방패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루하루 일상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